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벌법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유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의 동안에 내 몸지정 가운데 그릇이 보이지 않을 것이요 또 내가 찬양할 때 제사된 고기를 정일중에 아직까지 주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사장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함께 있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잠깐 인사하시죠. 네. 날이 빨리 어두워져서 그런가 조금씩 추워져서 그런가 빈자리가 좀 많아요. 우리 좀 옆에 있는 여기 안 계신 분들에게 얘기하셔서 우리 예배 자리를 잘 지키자라고 서로 좀 많이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집집마다 1년의 주기로 지키는 날들이 저마다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한국을 떠나온 이후로는 한국의 명절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었고요. 이곳의 휴일 또한 그냥 휴일이니 쉬는 거지 아직 그날의 의미를 살려서 가족이 특별함을 지키기에는 아직 가족도 작고 또 이것 문화에 충분히 녹아들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 큰 의미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가족들에게 의미 있는 날들이 주로 지키는 날들이 되겠죠. 뭐 가족들의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더해서 결혼 기념일 정도까지 외에는 거의 특별한 날로 지키는 날이 없지요. 물론 부모님들의 생신이나 형제들의 생일,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 기일, 이런 날들도 특별을 해서 한국에 연락을 합니다만 어찌 보면 한국에 그냥 전화드리고 연락드리는 것이 전부일 뿐 그날을 딱히 지킨다라고까지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한국에서는 여러 상업주의적인 것과 결부해서 별별 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저것 팔아먹으려고 정말 여러 가지 날들을 만든다고 하고 또 거기에 어이없이 또 이렇게 잘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대부분 이 1년을 주기로 지키는 날들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특징이 있을 겁니다. 그건 지난 어느 날 있었던 특별한 날을 기억하기 위함, 기념하기 위함이겠지. 생일이라는 것, 결혼 기념일도 그렇고요. 부모님의 기일 역시 그합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서도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민족의 여정을 시작해야 될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앞으로 잊지 않고 기억해 가야 할 지난 날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돌아봄의 날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돌아봄의 날. 우리에게도 다양한 명절이 있듯이 이스라엘에게도 이처럼 하나님은 돌아보아야 될 다양한 명절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니, 허락하셨다는 표현도 맞고요, 또 명령하셨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명절들의 중요한 공통점은 그들 역시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시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에 살펴볼 수 있는 명절은 흔히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라고 불리는 시간들이 있죠.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입니다. 물론 유월절을 시작으로 이제 한 주간 무교절이라는 것을 지키게 되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거나 레위기를 보아도 이 유월절, 무교절 얘기가 나옵니다만, 사실상 이 두 가지가 처음부터 함께 한 세트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만은 없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언급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그 뿌리가 같다라고 볼 수만은 없겠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입장입니다. 출애굽과 함께 이 두 절기가 연결되면서 하나의 절기로 이어진 하나의 세트가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기원이 어떠하든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정말 기적과도 같은 기적이죠. 그죠? 엄청난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거에 대한 돌아봄의 의미만이 전부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이 그 당시 처한 현재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나안을 이제 앞둔 자리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마치 계속 그림을 좀 그려보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아닙니까? 가나안을 앞둔 자리, 하지만 모든 것이 아직은 불확실한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건데 그걸 못 믿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걸 못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눈앞에 둔 우리의 인생조차 늘 불안하고 걱정투성인 삶이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은 가나안을 완전하게 정복하기 이전이었고, 앞으로 그들 가운데 어떠한 날이 다가올지는 그 누구도 이미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기에 불안전한 미래 앞에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서 있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유월절 그리고 이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은 출애굽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었지만, 가나안이라는 그 땅을 전제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농작물을 재배하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초원들, 거기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가축들을 안정적으로 먹이고 키우게 될 때 비로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며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그들에게 열린다라는 측면에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라는 이 메시지, 이 명령 가운데는 너희들이 출애굽을 기억해야 된다는 의미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서 너희들이 정착하게 될 그곳,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곳, 그 가나안에서의 땅의 삶을 너희들이 지금부터 기대하고 너희들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유월절은 분명히
출애굽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허락하신 절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 했을 때 출애굽 사건만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살아갈 그곳에서 앞으로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하나님을 너희들이 바라보아라. 너희들의 미래를 내다보아라라는 의미까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생각할 때 깨닫게 되는 의미와 매우 흡사합니다. 여러분,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죠. 소위 마지막 식사의 자리였잖아요. 이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찬식의 우리 흔히 성찬식의 의미 얘기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 포도주, 우리가 받는 이 포도주의 이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의 이 이미지가 너무너무 강렬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 성찬식을 행할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 이것이 매우 강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제가 예전에도 언급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이 성찬의 의미 중에 정말 대부분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자리를 성찬이라고 이해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일면 맞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돌아보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한국교회 이 성찬식이 마치 장례식과 같은 느낌을 준다라고 표현을 제가 몇 차례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더 이해해야 될 성찬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나눠드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이 명절을 지키라 하신, 이 절기를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도 이미 그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유월절 식사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 성찬의 의미를 완성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찬이 가진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내다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이라는 것입니다. 돌아봄과 내다봄의 자리가 유월절과 무교절에 담겨진 의미라면 돌아봄과 내다봄의 의미가 바로 유월절 만찬을 통해 가르쳐 주신 성찬에도 담겨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자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이지만 더불어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의 하늘 잔치를 우리가 미리 맛보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다. 이렇게 내다보면까지 우리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자리가 성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하신 또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출애굽의 기적적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지만 동시에 이제 그들이 시작하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새로운 삶을 내다보는 믿음의 삶이 함께 나눠지고 고백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루와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좀 크게는 사회와 국가, 세계 곳곳에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그래도 그 범위가 크고 멀리서 일어난 거면 나하고 굳이 상관없지. 심지어 우리의 조국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머리 아프다 하고 그냥 잊어버리면 그만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다가오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적지 않아요. 다시 말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우리 삶의 위기, 우리 삶의 시련, 우리 삶의 참 답답한 상황, 이해할 수 없는 형편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일상 속에 내 이웃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여지없이 흔들립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한 인생을 피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일단 과연 그런 우리 일상 속에 거듭되는 도전과 위기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오고 교회생활 부지런히 해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위 삶의 맷집도 생기고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는 그리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산 넘어 산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의 산을 넘으면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또 높은 산이 올라와요. 좀 얕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겨우 이렇게 벗어나오면 더 깊은 웅덩이에 빠져요. 우리 삶의 자리가 그러한 것 같아요. 우리가 부지런히 준비하고 대비해 가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주신 이 본문 속에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일상의 믿음, 혹자는 이를 두고 거룩한 일상의 믿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거룩한 일상의 믿음.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제목을 거룩한 삶의 믿음이라고 적었어요. 이러한 믿음이 끊기지 않고 그 믿음이 엇박을 만들어내거나 불협화음을 만들어내지 않고 아름다운 선율로 쉼없이 그렇게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 주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삶의 믿음의 두 가지 중심축에 달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 기억에 마땅한 응답으로 오늘을 보고 또한 내일을 내다보고 결단하고 살아내는 신앙의 삶, 그 일상이 균형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의 믿음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름 자신합니다. 내 신앙이 그래도 열림이 있고 그리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나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은혜, 그 역사하심을 기억해야 하고 지금 당장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여도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결국에는 더 크고 좋은 곳으로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내일을 내다보는 그러한 거룩한 일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내야 되고 끊임없이 그 기억을 기초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지고 오늘의 상황을 내가 이겨내고 내일을 내가 바르게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그렇게 우리의 삶의 믿음, 거룩한 삶의 믿음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적인 애씀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설명함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냥 너희들이 새로운 땅을 밟는다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서 삶의 믿음을 이어가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너희들이 갈 수 있겠느냐? 바로 이 두 가지 중심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절기에 대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두 측면, 돌아봄과 내다봄은 이제 오늘 읽었던 다음 본문의 뒷부분에 나오는 두 절기, 77절과 초막절의 의미 속에서도 확인됩니다. 77절은 곡식의 낫을 되기 시작한 첫날부터 50일째 되는 날까지 그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맥추절 또는 햇곡식의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요. 77절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77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
그 의도를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그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했습니다. 12절에서 그 7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에서의 힘겨웠던 삶, 하지만 이를 이기고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이 절기를 통해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 세 번째 절기에 해당하는 초막절, 이 초막절은 77절과 관련하여 또 다른 측면을 의미하고 있는 절기였습니다. 초막절은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모든 곡식과 포도의 수확을 다 마친 그리고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어떤 농사의 어떤 일련의 여정에 어찌 보면 절정에 해당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초막절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땅에서 허락하실 미래의 복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에 7절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로 주어진 절기라면 이 초막절은 너희에게 주어질 새로운 땅에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실 미래의 복을 너희들이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 초막절이랍니다. 다시 말해 7절이 돌아봄의 의미를 주기 위해 준 절기라면 초막절은 앞으로 너희에게 끊임없이 약속한 이 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다시 말해 너희들이 앞으로 내다보고 가야 될 그 길을 너희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 주어진 의미를 담은 그런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초막절을 함께 즐거워하며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한 해의 결실을 다 추수한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복을 주셨듯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앞날을 내다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7절을 통해 출애굽의 하나님, 그 인도하심을 돌아보게 하셨고 초막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속에서도 출애굽의 하나님과 내다봄의 그 내일을 향해 바라봐야 될 그 마음을 주셨다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절기에 해당하는 77절과 초막절을 통해서도 출애굽의 하나님, 또한 앞으로 끊임없이 복을 주실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의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절기로 지키면 되지. 우리가 이런 의미 따져가면서 지키는 절기가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중간에 나오는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부차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너희들이 이 날을 지킬 때마다 내가 너희들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는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잊지 마라 라는 의미가 이 절기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억의 기초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내다보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절기들 속에 담긴 가르침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세 절기 공의, 하나님은 몇 가지 기본적으로 반복해서 공통적으로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 절기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초 위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하루 지나쳐가듯이 그렇게 하루로 이 절기들이 지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일주일이 되었든 50일이 되었든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해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응답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선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해드리면 되지. 내가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내가 가진 다른 시간으로, 내가 다른 때에 내가 무언가로 그렇게 보답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절기를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겠다. 너희들을 도우셨던 하나님, 너희들 앞으로도 책임지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먼저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일상의 리듬 속에 가장 중요한 리듬의 부분이 어디냐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없이 우리들의 일상이 거룩한 리듬의 일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없이 우리의 일상이 거룩한 리듬의 일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새 절기에 담긴 소위 일종의 무드를 한번 표현해 본다면 그것은 즐거움입니다. 기쁨이에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응답하는 자리가 바로 이 절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절기마다 설명하시면서 즐거워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결코 마지못해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믿음의 일상, 그 믿음의 삶은 기꺼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의 것,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물질, 나의 수고스러움까지도 더 나아가 나의 자존심까지도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승리에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다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이 절기들 속에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품어 안는 소위 사회적인 포용의 정신이 이 절기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배하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져요. 근데 거기서 그칠 때가 저 자신도 그렇고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가장 길게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희가 예배하고 기꺼이 즐거움으로 그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 플러스 너희들이 해야 될 또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 가운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이들을 외면하지 말라. 너와 내 자녀들이 즐거워하라고 끝이지 않았습니다. 너와 내 자녀들, 그리고 또 누구까지 말합니까? 너 성에 있는 노비들, 너 성에 머물고 있는 객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 너희 성에 있는 레위인들, 어느 누구도 예배 없이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포용하고 품어 안으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는 물론이고 바로 이러한 이들까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은혜를 누려야 될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 절기가 그들의 삶의 사이클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세 절기를 통해 그들 일상의 리듬 속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그러한 약자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을 포용해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연약한 약자분들을, 소외된 분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그리고 교회 밖으로도 이러한 관심들을 우리가
외면해서도 안 되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안에서 즐겁게 절기를 지킨다 한들 하나님 주신 이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난다면 반쪽짜리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해 일상의 믿음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도록 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특별한 관계 속에 의미 없이 주어진 일방적인 명령이라면 이스라엘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어렵게만 다가올 겁니다. 왜 이렇게 하라는 것만 많은지 힘겹고 무거운 짐처럼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베풀어 주신 복으로 인해 따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무런 일하심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들을 강조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행하셨던 출애굽의 은혜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분명히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건 아무것도 없고 약속을 지키신 것도 없이 너희들 이거 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어주신 복에 대한 감사와 순종의 반응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믿음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 리듬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으로서의 드림의 삶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했던 절기 역시 그러한 드림의 시간이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 거룩한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고 나눠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그 순종의 응답이 바로 우리 가운데서도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품이 한량없이 있기에 그것을 기억함으로 우리 또한 드려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의 감사로 순종으로 그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과 우리의 순종 그렇게 베푸심과 또 우리의 드림의 일상은 서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룩한 그러한 믿음 안에서의 어떤 살아있는 관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다가온다.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어왔고 도와왔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 말을 걸어오시는 게 우리를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는 말 걸으심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베푸심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드림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베품의 삶,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삶, 우리도 아낌없이 드리는 삶, 이것이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여가는 삶이 바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세운 거룩한 삶의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저 마음 내킬 때, 그저 내가 필요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삶은요, 일정 부분 리듬이 있는 것 같지만 또다시 불협화음을 만나고 또다시 그 리듬에 벗어나는 그런 어떤 불완전한 삶이 되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초청하십니다. 거룩한 삶의 리듬으로 너희가 들어오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끊임없는 베푸심을 기억해내시고 그 베푸심의 신실하심이 끊임없이 우리 앞을 향해서도 허락하시고 또 약속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 어떻게 그 주님 앞에 내가 드릴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함을 통해 역동적인 관계, 거룩한 삶의 리듬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세상 어느 곳에도 만들 수 없는 거룩한
멋진 삶의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저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